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가서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이것에 관하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미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했는데 애굽에서 장성한 후에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봤어요.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죠. 그러나 그 이틀 후에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나무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싸우던 한 사람이 모세에게 민망한 말을 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했죠.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 났기 때문이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지 40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만도 되었지만은 잊기는커녕 이것이 또렷이 생각나고 이것을 기억하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려운 곳,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그것도 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는데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첫 번째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모세가 돌아가면 그의 정적이었던 애굽 왕은 곧바로 모세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모세를 자신 없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동족들, 히브리인들 사람들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거절했었는데 동족들이 모세 말을 듣겠냐?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한번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선의가 상처를 입은 거죠. 또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또 거절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40대에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80대의 노인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런 노인이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거절당할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절당할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RSD라고 불러요. Rejection Sensitive Dysphoria. Rejection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함에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거절 공포증이라고 그러고 혹은 거절 예민증이라고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에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리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 견디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견딜 수 없음. 그러니까 무엇을 거절당할까 봐 아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무언가 부모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나요? 특히 연약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다시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요구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정상을 넘어서서 정신병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RSD라고 부릅니다. RSD가 있는 아동에게 부모가 NO라고 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요구했는데 부모가 NO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면 아이가 아주 폭력적이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생기고 이 병이 발전하면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뭐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서가 아주 불안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바이폴라라고 그렇게 진단 내리는 경우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제어를 못합니다. 늘 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 심하면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이럴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방어 기제라고 부르죠.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다. RSD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어 기제가 2개가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죠. 이제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2가지 생존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서 또 거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언제나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정신이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리고 정신을 거기다가 다 쏟으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있을 때는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어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타주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몸부림인 거죠. 2번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회피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걸 싫어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받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주 그 자체를 회피해버립니다. 아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절당할까봐. 사람을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거절당할까봐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안전한 장소로 도피시킵니다. 어딘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되고 내 방 속에서 이렇게 누굴 만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을 아주 뛰어나게 하죠. 일을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허구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구의 세상에서는 거절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RSD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서워서 뭐 해달라고 하질 못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을 넘어서서 이 현상이 심해지면 그건 신경증적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RSD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RSD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약물 치료들이 나와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모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거에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회피하고 싶은 거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또 그렇게 했다가 또 그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욕설을 듣고 뭐 이러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해 본 경험 있나요? 전도를 하면요, 거의 100% 거절당합니다. 아,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요? 예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해요. 이런 걸 몇 번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일종의 RSD가 오는 거예요. 거절 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전도의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웃는 것조차도 억지로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RSD예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두렵고 창피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거절 기피증, 이 RSD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포증, 거절 공포증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방문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모세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지팡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곧바로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모세는 뱀 앞에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서워하는 모세한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팡이는 뱀으로 변합니다. 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뱀으로 변했을까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한 걸 보니까 보통 뱀은 아니었겠죠. 독이 있는 독뱀이 아니겠는가 상상을 해보여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뱀이 코브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애굽 왕이 쓰고 있는 왕관에 코브라가 딱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코브라를 이마에 딱 달고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일종의 우상인데 그것은
애굽 왕의 권력,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가 가서 봐야 되는 건 뱀이에요. 계속 봐야 되는 건 애굽 왕의 머리에 달려있는, 왕관에 달려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뱀이 등장을 하겠죠. 뱀은 어떤 동물인가요? 뱀은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물인데, 냉정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보면 뱀은 도무지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죠. 우리가 뭐 뱀이나 쥐나 뭐 이런 것들, 벌레 이런 것들 무서워하는데 인간의 적수가 되나요? 여러분이 왜 벌레를 무서워해요? 그냥 발로 한번 밟으면 다 죽을 건데. 무서워하죠. 근데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뱀은 오랜 기간 동안 미신이나 또한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계속 되어왔다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문화 가운데 악과 위협의 화신 이런 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나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용, 사탄 마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뱀을 그 모세의 손 안에 두셨어요. 모세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는 이 위험한 뱀도 모세의 손 안에서 더 이상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확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인 그 애굽의 왕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세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겠죠. 그것과 동시에 뱀, 즉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얽어매르는 사탄과의 대결을 암시하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죠. 결국 모세가 거두게 될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사탄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이제 상실감 가운데 빠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세가 보니까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던 지팡이가 손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손에 있는 걸 보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보잘것 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땅에 지팡이를 던지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인가요? 땅에? 여러분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팡이를 던지는데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쉽게 땅에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던지라고 그러시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여길 보면 곧 땅에 던졌다 그렇게 되세요. Immediately. 다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들고 뭘 들고 있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다고요.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팡이를 땅에 내던졌는데 그게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했다고요. 이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무의식적으로 뱀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여기서 피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다 그러는데 피했다는 말은요, 결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피했다는 단어는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쳐요. 전쟁에서 치고. 그때 도망을 치는 모습, 이 단어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에게 패해서 지금 죽게 됐을 때 도망가는 거. 이게 피하는 겁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죠. 그때 롯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어디 사용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 요구했잖아요. 동침하자고.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그때 도망간 게 같다는 단어가 이거예요. 요셉은 아주 필사적으로 죽음에서부터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사적으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모세는 그냥 무심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던졌는데 그게 뱀으로 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놀랐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소스라쳐게 놀라서 도망을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쉽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세요. 그 뱀 때문에 놀라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안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이거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던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를 잡아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휙 돌아가지고 무는 거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잡기는 잡는데 곧 잡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엔 곧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던져라 그러실 때는 그냥 던졌는데 잡아라 그러시니까는 곧 잡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용감하게 이 꼬리를 잡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용감하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 이걸 어떻게 모세의 마음을 읽겠어요? 근데 원어로 이걸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모세는 그걸 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는 잡으라, 잡았다,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읽으시면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잡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 때 잡다는 히브리어로 아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힘있게 꽉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면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죠. 그때 누가 먼저 나가요? 에서가 먼저 나갑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은 어떤 짓을 했나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죠? 그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단어가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잡았나요? 아니죠.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서 그냥 꽉 잡은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꽉 잡았다고요. 망설이면서 잡았나요? 아니죠. 머뭇머뭇하면서 그걸 잡았겠어요? 아니죠.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아무 생각 없이 꽉 잡은 거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꽉 잡은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꽉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꽉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기는 잡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모세가 그것을 잡았다 할 때는 카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잡는다는 뜻이에요. 둘 다 seize, grasp 그런 뜻인데 이 단어 역시 잡는다는 뜻이긴 한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쌓였는지를 쭉 다 봐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서 사전적인 정리를 해놨는데 이 잡는 거는요, 그냥 잡을 수 없고 용기를 내서 잡다예요. 용기를 내서 잡는 거예요.
과감하게 잡질 못하고 용기를 내서 잡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시험을 당했어요.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두려울 때 어떤 것을 붙드는 것. 그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요.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시도할 때에 뭔가를 손을 대는 것.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 잡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잡아요. 잡는데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용기를 내서 나가려고 해요.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확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떼어보는 거죠. 요게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힘을 내고 그냥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힘을 내어서 침상머리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힘을 내갖고 침상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힘을 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아주 용기를 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롯이 소돔에서 도망을 칠 때 그 아내와 2 딸을 손을 잡고 나옵니다. 이때 손을 잡는 것이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에 손을 잡았다는 그런 잡은 그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기를 내서 큰 마음을 먹고 숨을 들이쉬고 이제 한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잡았어요. 이 단어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는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요. 그러다가 우연히 목격을 한 거예요. 싸우는 거는. 근데 싸움의 당사자들보다도 이 말리려는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흥분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싸우는데요. 싸우는 사람, 너 왜 싸우지 말래는데 싸우지 마.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면서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잠언에서는 이런 거는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하냐? 이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의 귀. 여기 개는 뭐냐 하면은 들귀 같은 야생 개예요. 여러분, 개 귀를 만지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나요? 아, 귀엽다. 그러지 않죠. 귀 만지면 공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는 야생에 자란 야생개예요. 야생개의 귀를 잡는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싸움에 분을 내고 흥분해서 끼어들면 야생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은 위험에 빠진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귀를 잡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위험한 일을 말합니다. 만용을 부려야만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잠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꽉 잡은 게 아니고 많은 용기를 내서 잡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벌 떨면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꽉 잡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벌벌 떨면서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대개 이렇습니다. 대개 이래요. 마음이 확신이 없을 때, 뭐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 뭔가 두려워서 선뜻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러신다고요. 쉬운 일이죠. 이때 곧 순종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하지 못할 일을 주문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다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조그만 일 다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믿음이라고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상태가 사라지고 곧바로 안전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지팡이로 변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다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걸 맡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지금 선교사님 거기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텐데 하지만 성도라면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의 소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세한테 가라 그러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에게 가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시는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믿기를 하는데 이건 못하겠어. 없습니다. 그런 일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내가 전하지 못하고 뭐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끄럽고 두렵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려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한두 번 해봤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으세요? 전도 대상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 여러분이 수긍해야 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병이 된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신이 없어. 난 안 돼. 의사 처방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이런 자기 절망.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럴 때 좋은 의사라면 어떤 처방을 내려야 돼요? 좋은 의사의 처방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의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환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의사를 믿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처방 아니겠어요? 무슨 약을 조제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을 먹거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하여 두 가지 표징과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다고요. 모세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절대자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이 절망, 이 좌절,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지팡이를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이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요. 용기를 내서 우리는 뱀의 꼬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렵게 떨리지만 이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을 때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순간적으로 변했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딱 잡았을 때에 순간 이동한, 안전한 피신처로 순간 이동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심히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모세는 떨면서 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신 거예요. 꼬리를 잡는 모세를 붙든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미는 것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손을 내미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것을 그 위험한 행동으로 손을 내민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붙들렸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지팡이를 땅에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 손에 있는 걸 쥐고 있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RSD, 이 공포증은 우리 손에 있는 뭘 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땅에 던지고 용기를 내서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뱀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사탄은 그 힘을 잃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은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놓는 순간 그 사탄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모세를 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머리를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이렇게 저주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리를 잡아도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를 두려워하는데 그 머리는 이미 상했다니까요. 그 뱀의 머리는 이미 상했고 우리를 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만 물 것처럼 씩씩거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근데 이미 머리 상했다고요. 뱀이 머리를 이미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꼬리를 잡아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는 뱀의 꼬리를 잡아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뱀의 독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면 그 뱀의 독,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뱀의 독은 우리에게 무용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뱀으로 변하는 그 표징,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죠? 두 번째 표징은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피부병이 생겨서 하얗게 손이 변했다고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옵니다. 이 표징은 무슨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 그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속의 중심인 애굽에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고통받고 타락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병처럼 대우하세요. 죄를 병으로 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과 병 고침은 이 동일한 맥락으로 나가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이 고쳐졌단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림은 뭐 때문이래요?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죄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함, 십자가에서 상함은 그것도 역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채찍에 낮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요? 죄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이 죄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죠.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얼룩지게 된 그 모세의 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백성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낸 손, 즉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손은 뭐예요? 치료된 손이라고요.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료되고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을 받은 깨끗해진 손이라고요. 이 표징은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오염되어서 마치 나병이 든 모세의 손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룩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속에 그 손이 들어가면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고 그 영혼은 깨끗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이 든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채찍에 맞은 주님의 공로에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면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실을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도 품속에 손을 넣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병과 같은 나의 죄가 품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흰 눈과 같이 발진이 되어 있는 그 나병 걸린 손을 먼저 보고 다시 예수님의 손에 품을 넣었을 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된 흰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보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원리죠. 이 사실을 본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 외에 세 번째 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것 두 개를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것을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곧 생명인 줄 알았던 물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아주 풍요를 상징하던 그것들이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두 표징과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보여주셨어요.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질 것이다. 둘째로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료받고 해방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를 상했다. 사탄의 앞잡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은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해방된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마귀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벌, 형벌 가운데 떨어질 것이며 불과 유황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 표징과 이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래 나 다른 애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마침내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속마음을 딱 드러냈다고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를 놔두고 딴 데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시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것에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미리 순종을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리 순종한다면 모세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갔거든요. 모세는 오 주여 오까지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 주여 보낼 만한, 누가 보낼 만한 자예요? 없습니다. 나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속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이 간단한 거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작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뱀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뱀꼬리를 잡는다면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요. 모든 일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주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을 읽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부르심을 받고 장로의 회에 가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목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모든 과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 가서 안수를 받거든요. 노회가 장로회거든요.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은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그 은사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은사의 불씨가 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디모데의 그 사역에 대한 디모데의 열의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는 그냥 의욕이 찬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냥 자꾸 막 자기의 소명을 자꾸 잊어버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안수받을 때 그 은사를 기억하라 그래요. 디모데가 했던 것은 디모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고 불러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어요. 뭘 받았죠?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받았어요. 디모데도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렵다는 것은 뭘 무서워하고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두렵다는 건 겁을 내는 건데요. 이 두려움은 비겁한 걸 말합니다. 비겁해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너무 막 고통을 받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막 그냥 고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아주 의기소침한 상태가 됐다고요.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상대할 때도 아주 힘들었어요. 교인들로부터도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육체적으로도 아주 병약했어요. 위장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에 자주 걸렸던 걸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아주 힘들고 그냥 사역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바울은 투옥이 되고 성도들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졌다고요. 그 목사 일을 하기가 아주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는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받은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받은 게 뭐야? 그러면서 너가 받은 은사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겪어야만 되는 그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요.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 능력을 네가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사로서 받은 또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중대한 덕목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진 가장 큰 두 번째 은사는 사랑인데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의 사역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받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받은 또 하나의 은사는 절제예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절제입니다. 디모데가 과거에 받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자 직분을 잘 수행하라. 이러는 사랑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받을 은사를 가지고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를 증언함 이렇게 써요. 우리 주를 증언함. 이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바울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왜 감옥에 갇혀? 어떻게 보여요? 아주 무능하고 약하게 보이는 거죠.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패자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힌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를 감옥에 갇으셨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복음을 전함으로 네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래요. 이거 얼마나 몰인정한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고난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그 젊은 디모데에게 아주 몰인정하게 들리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바울은 훨씬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권면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너도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고난을 당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꺼져가고 있거든요. 은사에 대한 인식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고요.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구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했고 모세의 지팡이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백성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구원한 게 지팡이일까요? 그 지팡이가 가서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애굽을 구원한 것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 전화기가 이번에 그 기도회 가서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깨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할 수 없이 새 걸로 바꿨는데 이게 무슨 AI 해가지고 제가 뭐
도움을 청하는 줄 알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thank you but no thank you. 지팡이가 과연 가서 구원했냐 이거예요. 무슨 지팡이가 구원했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가장 많이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는 모세 손입니다. 손.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던 거예요. 모세가 손으로 그 지팡이를 던졌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고 다시 또 꺼냈다가 품에 다시 넣었을 때 본래 모습으로 또 나와요. 지팡이는 그저 모세의 손에 붙들린 보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하다고요.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의 손에 나타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세의 손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모세의 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모세의 손에도 능력은 없는데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말로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을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고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라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심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손이 나와요.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은 가서 후일에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이 모세의 손이라는 상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모세의 손을 보여주셨는데 백성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세요. 백성을 구별하여 모세의 손을 사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백성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손이 순종의 손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질 줄 아는 그 순종의 손이고 뱀꼬리를 잡을 줄 아는 믿음의 손이고 품에 넣으라고 하실 때 품에 넣는 것, 꺼내라고 하실 때 꺼내는 것, 나일강의 그 물을 땅에 부을 줄 아는 그런 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더러운 것을 믿을 줄 알아야죠.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만 앉아있다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신단 말이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모세의 손에 붙들려서 백성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여러분 가진 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에 던져라. 너 가진 거 다 땅에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던지는 게 쉬울까요? 아까 제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다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에. 어떻게 우리 가진 걸 다 던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내신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 구원하셨거든요. 라마레히라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삼손이 나귀의 새 덕뼈를 가지고 1000명 죽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 삼손도 손을 내밀어 그것을 들고. 이때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때라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나귀뼈를 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서 그 뼈를 집어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 잡은 것처럼 삼손 역시 손을 내밀어서 나귀의 뼈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는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손을 통하여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셔요. 그리고 삼손의 손에는 그 허접한 나귀뼈가 들려 있었다고요.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삼갈, 사사 삼갈. 못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삼갈이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근데 삼갈에 관하여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줄 나와요. 다른 사사들은 모세는 그냥 얼마나 많은 출애굽기 나옵니까? 근데 삼갈은 딱 한 절만 딱 나온다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타나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뭘로 했다고요? 그 손엔 뭐가 있었어요? 소 모는 막대기. 그야말로 하잘 것 없는 것들이에요. 모세 지팡이나 삼손의 턱뼈나 이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 그러나 그것이 삼갈의 손에 붙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 600명 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절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도, 그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삼갈은 큰 일 한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큰 인물이 어디 있고 작은 인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큰 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작은 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한다고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 한다고 큰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결과
애굽에서 백성 인도하냅니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전투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다고요. 지팡이를 잡은 건 모세의 손이에요. 하지만 보잘것없는 모세를 잡은 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막대기를 잡은 것, 소 모는 막대기를 잡은 건 삼갈의 손이에요. 하지만 이름 없는 이 삼갈의 손을 붙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손에 있는 것, 즉 양치는 지팡이와 손을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능력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다고 여기면서 자신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나는 소모는 막대기 같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거절을 당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갈의 손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오늘날 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손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오니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능히 이 멸망당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담대하게 응답하고 자원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지 없는 까닭이고 연약한 까닭이오니 우리를 나무라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실 때 즉시로 땅에 던지게 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에도 용기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여 교회를 이롭게 하는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순종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오니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